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한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 걸 못 나오셨나요? 많이?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역사를 이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이 나온 길에 어느 교회 그 표 비슷한 걸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 자리는 지키고 빈 자리는 채우자. 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 자리는 지키고 빈 자리는 채우자. 교회가 성장하는 게 간단하더라고요. 내 자리는 지키고 빈 자리는 채우자. 빈 자리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 자리 채우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자리를 지키는 내 자리를. 이상하게 교회 주일날 출석하고 보고 이 사람 빠지면 저 사람 빠지면 돌아가면서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 자리는 지키고 그래서 교회 성장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자리를 채우는데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를. 뭐라고요? 전도는 그 다음에요.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다 보면은 빈 자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믿음이 오겠죠, 그죠? 믿음이 있어야 빈자리도 채우는 거니까.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역사를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오늘 우리도 읽었지만은 가장 긴 그 어쨌든 뭐 길진 않지만 그래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가 절수가 제일 많아요. 느낌이 또 그렇죠, 그죠? 다른.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실은 근데 7개 교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왠지 이해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편지 내용, 짧은 편지 중에서도 이 두아디라 교회는 편지 내용이 오늘 18절부터 29절까지 있잖아요. 다른 그 교회 보낸 편지는 10절을 보통 넘어가지 않아요. 10절 보통 10절 보는데 이거 지금 여기 보니까 18절에서 29절까지 있는데 좀 긴 느낌이 있습니다. 자, 먼저 두아디라 도시의 배경을 보면요,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규모가 작고 영향력은 약했지만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매우 길고 강도가 셉니다. 두 가지 내용인데 전에 우리가
계시록 이제 서론 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분인데 여기 특별히 상업 길드의 도시였어요. 상업 길드의 도시. 그래서 밑에 대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아디라는 염색업, 금속, 세공업, 청동, 소합 등이 매우 발달한 산업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자주옥갑 장사 루디아가 바로 도아디라 출신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루디아를 전도하죠. 나를 주민난 자로 알거든.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받게 하죠. 그 루디아가 바로 여기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밑에 내용 계속 있습니다. 시작. 길드에 가입해야 장사를 할 수 있었고 길드 행사에는 우상 제물과 음란의 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문제가 이게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오늘 문제가 사실은 이런 환경에서 배경에서 비롯된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신자가 생업을 유지하려면 우상 제물과 음란 풍습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매우 컸습니다. 예. 이게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문화, 하나의 문화로서 그냥 우리가 옛날에도 저도 보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소년체전인가 나갔었는데 소년체전 나가기 전에 그때도 고사를 지내더라고 사람들이. 그때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소년체전 때는 예수님 믿기 전이었는데 예. 아유 운동하는 선수들이 대회 앞고 고사를 지낸다고. 이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런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 이런 첫 번째 그런 내용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자가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한 직업 공동체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신앙과 세속을 철저히 조화시키자는 혼합주의 그리고 조금 타협해도 괜찮다는 영주주의 사고가 퍼지게 매우 쉬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도 뭐 잘 살게 됐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된 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예? 주일 성수 하나 하는 거, 3일반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하나가 지금 많은 부분에서 희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문화적인 그런 배경들 가운데서 이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문화라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삶의 어떤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두 가지 이 배경에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첫째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첫째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이유는 믿음의 변질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변질. 디모데 4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부터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은 건 아니죠. 바른 교훈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남은 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책망받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믿음을 이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이 믿음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망을 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 책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해준 남은 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은 이들이 지금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처음부터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바른 교훈이 뭔지를 알았지만은 이러한 환경을 접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 슬며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사역을 따라 쓰는 많이 두고 아니 먹고 살려면은 먹고도 포도충이잖아요. 그죠? 먹고 살려면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거 안 해버리면 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게 무난할지라도 여러분 옛날에 참 우리가 말이 하는 게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우리한테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워요. 우리가 특히 옛사람에 대해서
옛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똑같은 일이 사실은 우리가 두려운 게 뭐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고 하고 신사참배 거부하고 순교하신 목사님들을 정말 존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사님들이 욕을 먹었어요. 응? 그게 문화지. 문화의 행동 중에 하나지. 그게 무슨 신사참배냐 우상숭배냐 막 그러면서 응? 그래서 교단적으로 그냥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응? 교단적으로 막 그걸 정하고 왜? 자기들이 이렇게 맞닥뜨려 보니까 자기들 지금 현실이거든 현실. 동방요배라고 뭐 신살랑을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지금 죄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 상황으로 갖다 놔봐요. 그 사람이 또 지금도 똑같이 거기 가서 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이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들의 교회가 책망을 받던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특수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자기 사욕이라는 게 뭡니까? 육신의 욕구죠. 육신의 필요. 예, 우리가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욕구를 우리 것을 돌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과 이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이걸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신사참배한 분들 욕하지만 당신 그 자리에 가봐. 그 상황 가봐. 당신도 안 할 자신.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다 신사참배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왜 내가 내일 아니거든. 나하고 지금 상관없거든. 내 문제가 돼봐야 돼. 내가 거기에 직면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 두 아들의 교회에 오늘 예수님이 있다 뒤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구체적인 어떤 사안도 사안이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첫째 문제는 믿음의 변질이었어요. 믿음의 변질. 제가 요즘 몇 번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 주세요. 더 큰 은혜 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예 맞아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가졌던 그 믿음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면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처음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으면 마지막까지 처음에 믿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은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육신적으로 막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처음 봤을 때는 그래서 요한의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뭐 다른 면이겠지만 내가 거듭나고 처음에는 내 안에 죄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대. 아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니까 제가 완전 천국에 죄가 없는 것 같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죄가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 죄가 그 표현으로 죄가 죽은 줄 알았더니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었네. 죄가 기절했었대.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설교 중에서 하나님이 마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거듭났을 때 표현한 겁니다. 교회 나와도 거듭나지 못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교회만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갑니다. 목사님이 와서 제가 와서 이제 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당사자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준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 갓 태어나면 막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보호해주잖아요. 어느 기간 동안에. 마치 그분 경험으로 말하면 내 안에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근데 어느 만치 지나고가 죄가 꿈틀꿈틀. 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여전히 있어요. 물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죄에 죽은 자. 그러나 또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이 옛사람이 여전히 또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 양면성은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느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에
죄 안에 나에다 막 하면서 막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 대해 죽었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응?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진짜 죄에서 자유를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죄에 대한 죽은 자여 의에 대한 산자로 이길지어다 말씀했던 거죠. 바른 교훈을 원래 알았는데 이게 변질된 거예요. 변질. 우리 어떤 사람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다. 변질의 반대는 뭡니까? 변화. 어떤 사람에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 야 너는 30년 전에 40년 지나 똑같다. 변한 게 없네. 이 변한 게 없네 이 말을 할 때 똑같이 변한 게 없나지만은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변한 게 없다는 것이 서로 다른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좋은 의미에서 변한 게 없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나쁜 의미에서도 30년 전도 그랬더니 지금도 그래 놈 새끼 그런 의미에서도 변한 게 없나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쪽으로 변한 걸 변질이라고 하고 좋은 쪽으로 변한 걸 변화라고 하는 변화.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됐다면 그리고 그 처음 변화된 그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지금까지 왔다면 내가 엄청난 뭘 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내가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신 거예요. 예.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어린애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죠. 이제는 이제 죄에 노출시켜 세상 가운데 태워서 거기서 이기게 한다고. 그게 이게 이 은혜가 더 큰 거죠. 예전에 저하고 가까이 지난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우리 감리교 유명한 그 원로 목사님 중에 강문호 목사님이 강문호 목사님 아시죠? 감리교 유명한 지금은 수도사 하시잖아요. 수도사.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도 이제 가끔 연락하면서 자기도 수도원에 들어오라고 했었대 옛날에 지금 수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수도사도 힘들지만은 수도사보다 더 힘든 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가정에서 시집장가 가서 애들 키우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더 힘들다. 여러분 수도사가 힘들겠어요? 수도사는 힘들겠죠, 그죠? 근데 진짜 힘든 건 수도사는 아예 뭐 세상에 뭐 볼 것도 없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저기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는 수도사보다 이 세상에 사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러죠, 기사님? 애들 셋 키우려고 하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애들 셋만 키우나. 아들이 더 하나 있지. 김기사님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두 아들 학교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변질이 믿음의 변질. 그 길을 진리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허탄한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이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나? 응? 괜찮아 지금 먹고 살려면 그냥 문화야 문화.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아. 자기가 듣고 싶은. 제가 옛날에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 신앙생활할 때 우리 목사님이 회사 사모님이 그 주에 따라 왠지 요즘 별로 사모님 표정이 안 좋아. 우울해 보여. 우울해 보시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정집사님을 새롭게 하셔서 정집사님을 그래서 나중에 밝았더니 저는 그 차량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는데 그게 제가 지금 옛날 사진 보니까 거기 사진에서 정집사님 계시더라. 그 정집사님. 그 정집사님이 그때 이제 목사님 사모님 좀 속을 쏘겠나 말했대.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말한 대로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들한테 상담한 분들도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맞은가 틀린가 동의를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동의 좀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도 보세요.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사람들을 대부분 하지만 많은 경우 어떤 경우냐 내 생각하고 맞으면 은혜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든 틀리든 그 상관없어. 나하고 내 생각하고 틀리면 은혜가 안 돼. 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알아야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그냥 자기 상치하고 자기 살아온 것밖에 없어. 많은 교인들이 믿음이 있던 것 같지만은 그 믿음도 뭐예요? 자기가 살아온 어떤 진리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요. 그냥 자기 신념, 자기 잘난 거, 자기 똑똑한 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삶의 경험,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믿음이고.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이 부활절 교회 문제는 변질이에요. 변질. 두 번째는 뭐냐면, 변질의 과정이 있고, 이것이 계속 변질돼서 원래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착. 이게 진짜 무서워. 첫 번째 사람은요, 그래도요, 이 변질의 과정을 겪은 사람은 처음 게 진짜가 뭔지 조금 어렴풋이라도 알아요. 근데요, 이것이 변질된 게 그대로 가는, 거기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진짜가 뭔지도 몰라. 그리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교회, 성경 역사에서도 그렇고 교회 역사가 그 역사예요. 변질돼서 돌이키면 좋겠지만은 이것이 고착화되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변질된 사람들은 그래서 말하면 말귀가 안 될 텐데 조금 이렇게 충격을 주면, 근데 이게 딱 굳어버리면요, 알았던 사람들은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데 지금 시기가, 변질되는 시기가 또 지나가지고 딱 굳어지는, 잘못된 그 시기에 왔던 사람들 어떻게,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무슨 말씀 아세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게 당연하게. 이게 교회,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게 왜 일어났어요? 그 기간이 너무 고착화 된 시기가 오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두드려 패고 막 해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은 막, 발은 막 빛난 주석까지 막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질이 무섭고 부활에게는 고착화. 굳어져 버렸어요. 로마서 6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니라. 그래서 고착화 됐을 때 주의 종이 됐어요. 고착화 되면 완전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 되고 몰라요? 자기가 주의 종인 것도 몰라. 주의 종으로 살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죄를 짓는다는,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주의 종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주의 종이야. 주의 종이면서 주의 종인지 몰라요. 주의 종인지. 이게 딱 굳어져 버린 거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을 때는, 그때는 몰라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이거 부끄러워. 그게 부끄러운 거야. 그 일. 고린도전서 5장 2절 보세요. 아마 고린도 교회에도 아마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그래서 감사하게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걸 때문에 고린도 교회고 자기가 세운 게지만 굉장한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속상해하고 어떡하나. 그나마 나중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했다는 거는 그래도 이 뭐가 처음에 들었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무슨 말씀 아세요? 들었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를 하마터면은 이 변질돼 가지고 고착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고린도서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고도가 뭡니까? 앞에서 어떤 교인 중에 교인이 자기 계모하고 관계를 가졌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건 이방 교회 밖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하게 되는데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 모든 이런 이 나타난 이런 현상들 가운데는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다 말했잖아요. 고린도서 디모데 4장에 바른 교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교훈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보고 내가 복음으로 가르쳐. 내가 여러분 우리의 윤리 도덕 기준은요. 예수님 그리스도인의 윤리 도덕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원래. 예? 원래 하나님의 교훈 자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라. 이거 구약이죠. 그죠? 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 그리스도인들의 윤례예요. 이게 뭡니까? 생명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법이라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때. 자, 이런 환경에서 바로 변질과 고착화 된 이런 환경에서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십니다. 나타나셔서 계시록 2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불꽃같이 팍 하고 검사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탁 검사하고 재판하는 모습이 그죠? 발은 빛난 추석과 같은 발로 심판하는 거. 눈은요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서 드러나지 않을 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 이걸 보면서 기도합니다.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교회 두아디라 교회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우리 교회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이 시대처럼 변질되고 믿음이 고착화된 그런 이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보세요. 전에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프리카에 선교사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저도 한번 거기 선한목자교회 가면 선교사님들 숙소가 있거든요. 저도 어떤 이유로 해서 거기 가서 하루 잔 적이 있었는데 아는 목사님 있어가지고 부목사님 계실 때 유기동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실 때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숙소에 쉬시면서 빨리 다시 선교지로 가고 싶다고 했대요. 야,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하다. 왜냐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유혹하는 게. 선교지에 가면 그런 게 없는데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 보는 거, 듣는 거 뭐 이런 거. 이 시대와 같이 변질되고 말씀. 그 변질이 끝난 게 고착화돼도 변질된 거는 아까 말했던 변질된 사람들이 뭐가 잘못된 그래도 알아들은 귀가 아직 있어요. 미리 들었던 정보가 있는 사람이 있던 데서 변하는 거니까. 근데 고착화되면 뭐가 진짜인지도 몰라.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그게 우리 목사님 얘기했다고. 목사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겠지만 성경과 비춰 보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봐서 뭐 하는데 좀 한계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잘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성경 진리에 세워야 돼요. 자,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이거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먼저 칭찬을 합니다. 계시록 2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사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검사와 같은 모습으로
재판관 같은 모습을 하죠. 그죠? 눈은 검사. 재판관은 판결 내리고 바로 빛난 주석 같은 이 바른 재판관 같은. 한마디로 뭐 검사나 재판관이나 목적은 뭐예요? 죄인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변호사는 죄인을 구별하는 거고, 그죠? 검사하고 재판관은 그 뭐 하지만 이제 검사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모습에 변호인의 모습으로는 안 나타났어요. 왜? 지금 이 죄를 회개시켰기 때문에. 주님은 변호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고는 에레미야는 원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에 있던 사람인데 뭐로 부름받습니까? 선자로 부르고 선자로.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는 건데 사람 입장에서 가지고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서지만은 선자는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지자가 나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뭐 가슴 두근두근 하고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을까? 선지자가 나타나면 이 18절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그런 거지.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참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게 우리는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람 안에 안 그러려고 해도 저만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뭐 바로바로 그런 거 오면은 정리하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아예 그런 게 없겠죠. 사람들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으면 다 싸잡아서 그 사람의 잘한 거는까지 싸잡아가지고 잘못된 거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한테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네? 여러분들 그러세요? 심지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저희가 말이 나온 게 조심할 게 뭐냐면 넘겨짓는 생각들을 하죠. 넘겨짓는 생각. 저 자신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어떤 행동할 때 특히 이제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특별히 쫙 사고만 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그러면 우리 저 목사님 저도 어떤 사람이 보면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라는 게 선입견. 그래서 나 혼자 그 사람은 아무 일도 한 게 없는데 나 혼자 막 상상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 생각할 때.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심판 지금 혼내려고 나타났잖아요. 혼내려고 나타났는데도 거기서 정확히 혼내기 전에 그냥 우리 그냥 이 말하는 그 방법으로서 우리가 말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책망을 할 때는 칭찬부터 하라. 칭찬하고 나중에 책망하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말의 기교로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잘못한 건 진짜 혼내죠. 혼날 땐 눈물 찔끔나게 혼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지만은 두아디라 교회가 잘한 거에 대한 진심으로 그것을 인정해 준다. 우리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맞아요. 잘못했어.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모든 진정서까지도 다 아주 싸잡아서 매도하는 사람들. 이걸 참 조심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두아디라 교회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잘한 거에 대해서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그 다음 거 그냥 말하려고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이 말한다고요. 진심으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심으로. 이 사람이 이런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거 잘한 것까지 싸잡아가지고 이게 허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것대로 인정해줘. 이건 잘한 대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네.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이게 아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네요. 에베소 교회가 사실 이런 모습이 있었댔죠. 그죠?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야, 아까 저는 처음 뭐 그것만 지켜도 잘한 거라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얘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자,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고 싶은 그래도 주님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약간 이 이세벨의 용납에서 이 이세벨은 사실은 어떤 실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거 학자들마다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세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여자가. 근데 저는 이 자칭 선자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여기서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래요? 자칭 선지자.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자칭 선지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 자칭 선자의 말을 잘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 자칭 선자의 말을 제가 다른 단어로 좀 바꿔봤는데 느낌이 여러분 어떠신가 봐요? 이 자칭 선자 여자 이세벨 보면 비선실세. 뭐라고요? 비선실세. 비선실세. 비선실세가 뭔지 아세요? 정식적인 아닌데 예를 들어 교회에 그 사람이 담임 목사는 아닌데 그렇다고 어떤 직분 뭐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말이 더 힘이 있어. 목사님 말보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제가 지난 엊그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 목회 나오고 있을 때 시골교회 그 목회 처음 초기에 시작했을 때 목사님 말보다 그 점쟁이 하다가 예수 믿은 집사님 말을 더 잘 들었다고 사람들이 저를 쳐주니까 비선 실세 비슷하게. 여러분 비선 실세는 안 됩니다. 세상 나라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도 비선 실세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큰일 나요.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비선 실세는 심판이 큽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야 될 모든 것들은 유치원 때 배웠대. 많은 대부분의 것들. 교통신호 지키는 거. 그래 안 그래요? 애들이 더잖아. 애들이 뭐 하면 애들이. 어른은 모릅니까? 뭐 아는데 안 지켜.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큰 거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 물론 복음이라는 것도 그 상식 이상을 넘어가지만은 거기 우리 주어질 우리 교회 주어질 거기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이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비선실세예요. 이세벨이 비선실세라고. 여기 자 열왕기상 21장 21, 26절 보겠습니다. 이 진짜 이세벨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전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세벨이 아합은 왕인데 임금인데 바지사장이야. 바지사장. 실제로 그것을 뒤에서 조종한 건 누구예요? 이세벨. 그래서 이 설교를 하다가 제가 또 목사님 설교를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예요. 그 목사님은 절대로 사모님을 어떤 교인들이 원하는데도 어떤 일을 안 맡긴대. 어떤 뭐 가르치거나 왜 비선실세 될까봐. 사모님이 비선실세 될까봐. 그러면 아유 목사님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저희 가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모님 말에 아멘하면서 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무조건 사모님이 거기서 뭐라 하면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곧 사모님의 뜻이 목사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갖고 혼나요.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비선실세가 있으면 안 돼. 비선실세가 교회 안에 비선실세. 어느 교회도요 보니까 그런 일도 있대요. 어떤 교회 중직자하고 어떤 교인들 몇 명이서 사업을 하는데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목사님 말보다 그 투자자들이 그 하는 사업한 그 중직자 말 더 잘랐는데. 그래가지고 몇 명이 그래가지고 가끔 목사님 뭘 말하려고 해도 말 잘못하면 지금 거기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에 얽혀 있으니까 돈에 말이 나온 길에 이런 교회에서는 절대로 돈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사적으로. 오늘 공군청 홈페이지 갔더니 봤어요?
떴더라고. 군수님이 죄송합니다. 그 직원 중에 사적으로 그 직을 위해가지고 돈거래 해가지고 지휘 해제된 분이 계시더라고. 비선 실세. 여러분 우리에게 실세는 오직 주님이고 주님의 말씀만이 교회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어떤 많이 배운 사람이 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실세가 되려면 안 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실세가 되어야 된다. 이 두 아들의 교회 뭐예요? 비선 실세가 제대로 된 거나 가르쳤으면 몰라. 제대로 된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된 거 가르쳐도 문제예요. 비선 실세는. 목사님 말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자기가 나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누구야?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겠네. 그 원로 목사님 그 이상감 목사님 옛날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병 고치고 그래서 1년 만에 지난번에 영상을 봤죠. 1년 만에 교회가 뭐 몇백 명 모인 교회. 제가 2000년도에 갔을 때 그 교회가 그때 80년대 지은 교회들 그 큰 교회가 가봤는데 1년 목 개척해가지고 제가 우리나라에 큰 교회가 많지만은 1년 만에 그렇게 큰 교회 진 교회는 내가 못 봤어요. 개척하자마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 우리나라 많지만은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1년 만에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진 목사님 없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이 생명의 복음에 깨닫고 나서 이제는 그 사역이 바뀌었죠. 말씀대로. 그렇게 사람들 많이 와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구원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교회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집회가 딱 끝나고 왔으니까 교인들이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 담임 목사님한테 못 들어봤거든. 그래가지고 식사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 이 강사님이랑 식사 대접을 하면서 식사 대접하자면 갑자기 무릎 꿇고서 자기 기도 대변을 하네. 내가 이제까지 예수를 헛믿었다. 내가 구원받은 지 중직자인데 그때 이 목사님이 그랬다. 내가 이렇게 집회 다니면 안 되겠다. 하나님한테 회개했다. 목사님이 틀릴만 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는 목사님에게 맡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저기 해겠지만 목사님이 강사로서 잘못 전해서 그만 다니라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 말을 해버려가지고 교인들이 내 교인도 아닌데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 평신도 집에는 그때부터 딱 멈췄대. 한 번도 안 갔대. 그 교회는 갔죠. 간대로 알아듣는 교회. 이게 되는 교회는 갔죠. 그래서 그때부터 목회자 집회 받았어요. 목회자 집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비선 실세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비선 실세가 있을지 그죠?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어떤 궤적들, 내가 성취한 것들, 내가 가진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지식, 말은 안 해도 그게 비전 실세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를 움직여. 그것이 주인. 그런 분들은요 교회의 질서에도 서질 못해요. 아주 너무나 초보적이고도 너무나 기본적인 이런 말씀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데 정말 중요해. 똑딱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번에 시편에 봤지만 말이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 누구를 기뻐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한다 말씀했어요. 참 놀라운 것은 뭐예요? 아까도 봤지만은 이 비선 실세한테 문제는 뭐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혹돼 버렸어요. 이게 11개에 나오는 이세벨 시대 사건하고 이게 같이 가요. 같이.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은 이세벨이라는 사람, 여기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4층 혼자 이세벨이 진짜인지 상징인지 모른다고 했지만 그죠? 똑같은 맥으로.
열왕기상 18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바알 바시라고 이제 전투하려고 지금 전쟁하려고 이제 갈멜산에 모였잖아요. 그때 거기 막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거기다 대놓고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이렇게 머뭇거리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 바알 편에 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선택을 못해요. 한마디 못하고 지금. 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에게 미혹됐는지. 물론 바지 사장이 아합이었지만 이세벨에게 미혹되었어. 똑같아. 이 아합 시대 이세벨 통해 일어나는 그거하고 여기 지금 계시 일어나는 거 똑같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했죠. 감사하게도 아까 말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있어요. 남은 자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막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지만 그거 알고도 작은 많지는 않을지라도 진짜 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거기를 주목해서 거기를.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남아있는 자도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처럼.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하는 분들 중에 예? 18번째로 한 말이 뭔가? 요즘 다 그런다. 예? 목사님도 다 그러고 장로님도 다 그러고 권사님도 다 그런다. 다 그런데요? 다 그런데? 아니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난 7,000명. 다 거기에 무릎 꿇는데도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다 그래요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봐야 돼. 이런 분들을 또 교회 개마다 이 7,000명 있다고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지금 이세벨의 이걸 바알에게 무릎 꿇었다는 것은 오늘 계시록 따지면 이세벨의 그 가르침대로 우상 숭배 그냥 좋은 게 좋다구나 해서 그냥 거기에 타협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지난번 그 세미나 갔는데 우리들께 세미나 때 간증하신 분 중에 이제 예수 믿은 1년 된 서울대학교 나오신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야 어떻게 이 교회 나온 지 1년 된 사람이 저런 믿음이 있을까? 그 간증 중에 뭔 간증이 나오냐면은 그분들이 사업하다가 이제 무당들 많이 찾아갔어. 무당들 많이 찾아갔는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사업이 더 안 되더래. 점점 찾아가다가 그게 또 맞대요. 옛날에 장경동 목사에게 간증 보니까 그게 교인도 사업이 잘 되다가 술장사가 뭐 했는데 예수 믿고 하니까 진짜 기적처럼 사람들이 팔이 잘 안 보일 적 없더래.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게 정상이라고. 귀신이 이렇게 불려다 이제 귀신이 따라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줄 거라고.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는 회복이 됐는데 이게 더 이제 번성하고 세상적으로 그랬는데 이분이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분인데 그분이 사업도 이제 다 망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어느 대학교 이제 면접을 보게 됐는데 그 면접 보는 데 가서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나 거기 가서 면접관 앞에 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네. 이거 있어도 하지 말걸 건데 그거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나 우리들 교회 다니고요. 그리고 뭐 뭐라고 하니까 뭐 면접하는 내용 중에 이게 뭐 부흥인지 간증인지 면접하는데 기도하면 되죠 뭐 이러. 근데 어쨌든 그런데도 어쨌든 그분이 뭐 꼭 그걸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그걸 교수 자리를 주셨대. 교수 자리를 줬냐 안 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니까요. 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 그런 게. 그리고 다 그렇게 했지만
귀신이 갖다 둔 거 다 떨어져도 그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게 있다고요. 주시는 게. 여러분, 오늘 도와드라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두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에게 주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다 그런다 해도 아니 다 그렇지 않아. 나에게 남은 자의 믿음을 주십시오. 남은 자의 믿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요즘도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또 보니까 가족들로부터 또 원치 않은 또 오해도 어려움도 당하는 분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다가 또 가족들도 그러는 가족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교육자의 연말에 있을 당회를 위해서 또 우리 맡겨진 교인들 직분 잘 감당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건강에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의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는 저부터 해서 이 남은 자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 되셔서 마태복음 31절처럼 남은 자는 꼭 택하신 자 우리 교회에 택하신 자들이 동서사방에서 모여드는 역사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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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어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와드릴 교회 아버지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바른 교훈을 아버지에 따라서 믿음이 변질되고 고차가 된 아버지여 도와드릴 교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라 교회 같은 영적인 이 시대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고착화 되는 이 시대에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아버지여 도와주라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그 도와주라 교회도 변질되고 고차가 된 아버지여 도와주라 교회도 아버지여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교훈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무릎 꿇을 같은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바르게 입맞추지 않은 7천의 영사가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그런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 그럴지라도 아버지여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아버지여 7천의 영사와 같이 다 그럴지라도 오늘 아버지여 변질과 고차가 된 아버지 현장에서 그 처음 받은 믿음을 아버지 지켰던 오늘 도와드릴게 남은 견들과 같이 하나님 나를 불쌍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아버지의 원치 않은 아버지의 영적인 싸움을 직면한 우리의 삶의 다리를 축복하시고 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묻지 않은 아버지여 불신 가족과의 관계들 가운데 일치하는 불신 형제들과 불신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여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겨서
아버지여 너와 등 믿지 않은 가족들을 직결해 이끌 수 있도록 저희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저희여 우리의 성도들 가정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잊지 않은 자녀들이 죽기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